오늘은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잠깐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신명기 들어왔으니까 지도 하나만 볼까요? 혹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방송씨? 자, 잘 보이세요? 자, 지도에 보시면 이게 이제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저희 가운데에 파란색이 있는 게 그게 뭐겠어요? 예,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그리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그게 요단강이에요. 예, 가운데 있는 게 사해바다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있냐면 사해바다 밑에 저기 왼쪽 위에 가데스 바네아 아말렉이라고 써져 있는 밑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해바다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아말렉 쓰여져 있는 왼쪽 밑에 거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어요. 저기가 출발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12정탐꾼 보냈었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말렉이라고 써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 위에 블레셋 저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넘어가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12정탐꾼 우리 그 출애굽기 이제 민수기 전에 보냈다가 12정탐꾼의 중에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진노하셨죠. 예.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계속 띄워주세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마.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갈랜다. 모세가 또 중보하죠. 아닙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또 돌이키십니다. 대신에 너희들이 바로는 들어갈 수 없다. 너희 세대는 이 광야에서 죽을 지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밑으로 38년 동안 헤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이제 그 38년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 가데스 바네아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저 위에 보면 염회 바다 위에 미쇼르라고 써져 있죠. 그 위쪽까지 진군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2장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경로로 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장소까지 올라가게 된가의 코스예요. 근데 보통 세 가지 코스를 얘기해요. 에돔, 모압, 저 위에 미쇼르, 모압 평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압 에돔이라는 데를 가로질러서 가지 않고 에돔 밑으로 지나갔을 거다. 아니다. 에돔 위쪽으로 지나갔을 거다. 아니면 이렇게 갔을 거다. 저게 이제 그냥 무작정 그린 건 아니고 지금도 나와 있는 길이에요. 길. 저기는 산지가 많으니까 아무데나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면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길이에요. 보통 저기 지금도 저 세 갈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 길 중에 한 길로 갔을 텐데 에돔,
모압을 가로질러 가면서 전쟁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뺑 둘러서 가라. 직통으로 지나가면서 빠른 길로 가면서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 근데 밑으로 돌아가던가 위로 돌아가던가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옛날 지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저 세 코스 중에 하나로 지나서 에돔을 지나서 위로, 저 빨간색 길 위로 해서 나중에 오늘 말씀에도 나올 거지만 저기 아하스라는 곳에서 시온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염해 바다 우측으로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 위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넘어 북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도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명기는 지금 우리가 읽는 거는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아니?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이 2장 이야기예요. 2장 이야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자, 5절부터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니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과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진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도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그러니까 에돔 삥 둘러서 갔다가 에돔 위에가 모압이에요. 아까 요단강 동편 모압 땅이에요. 그 모압 땅도 맨 오른쪽으로 모압 땅 가로질러 가지 말고 모압 땅 맨 바깥쪽으로 침범하지 말고 그걸로 위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죠? 10절입니다. 옛적에 엠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과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 호릿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모압, 에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로 보자면 형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던 게 여기 지금 나오는 아낙 자손 르바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어.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 에돔, 모압 그 땅에도 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 족속 그들에게 이 땅을 주셔서 그들도 강한 민족이었지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세대는 38년 광야를 헤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들이 맨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그 땅에는 르바임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아. 강한 민족이 살아, 가나안 땅엔. 근데 오늘 모세가 지금 뭘 가리켜요? 얘들아, 에돔과 모압 족속 니네가 지내왔잖아. 근데 거기에도 살았었어. 근데 그 땅도 그들 족속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에돔과 모압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한편으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형제 족속이 또 하나님이 주셔서 그 땅을 지금 차지하며 미리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 말고 또 하나 싸우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자기 그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부모 세대들이 어디서 38년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죠.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만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었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일반이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돔은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고 오늘 여기 암몬은 룻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 족속인 거죠. 그들도 똑같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족속들이 그 땅에도 살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땅을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해 살고 있다라는 걸 증거로 지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듣는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들이니까. 26절입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만 행하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이르리라 하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는 골짜기 가에 있는 아루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데게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에돔, 모압을 지난 다음에 그 위에 누구랑 싸운 거예요? 헤스본 족속, 헤스본 왕. 그러니까 그때는 시족 사회였으니까 이제 점점 나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때였어요. 시족 헤스본이라는 그 도시국가처럼 그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거기는 에돔과 모압을 지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요단강 동편 땅의 점령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 이렇게 하나님께서 점령케 하시고 12지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죠. 우선은 요단강 동편을 점령한 뒤에 이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교재 볼까요? 약속의 땅을 하나씩 취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에 인해 땅을 지나갔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인들에 대해 어떤 공격도 하지 말고 그들의 땅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통과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압인의 땅과 암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여기까지 40년간 있었던 이스라엘 광야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금 제가 계속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삶의 변화로 갈게요. 반복되는 거라서 넘어갈게요. 삶의 변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도 기업을 허락하셨다. 우리 사회에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시기하고 그들의 소유를 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나친 열망이나 만족을 모르는 과도한 소욕은 그 사람을 실제보다 더욱 불행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자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 불만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지나친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짧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 나가실 텐데, 신명기는 결국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광야에 38년을 지내온 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 시간을 보냈는지 아니? 이걸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이 광야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신명기를, 이 광야 38년의 광야의 생활을 광야 학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결국은 가데스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말을 듣고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2년 동안 시내산에서 교육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사라진 거예요? 결국 사람의 말에 의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거죠. 믿음이 없음이 두려움으로 바뀐 거예요. 믿음 없음이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끼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믿음 없음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분노로 바뀐 거예요. 결국 그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동안에서 뭘 가르치고자 했던 거예요? 믿음이죠. 광야를 왜 헤매게 했습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게 광야입니다. 3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하여 훈련시키셨어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오아시스에 다다르지 아니하면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만 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으로만.
하나님이 멈추면 멈춰야 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움직이셔야 했어요. 그 38년의 훈련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구름 기둥도 없었고 불기둥도 없었고 모세도 없었고 전능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느꼈던 모세 지팡이도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이제는 하나님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저 성을 칠까요? 하나님이 치라 그러시면 치는 거고 아니라 하시면 아닌 거예요. 오직 말씀과 믿음과 순종만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상징도 없습니다. 그것을 뭘로 훈련시킨 거예요? 38년 광야 생활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광야라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를 읽고 이제 신명기에 다다르며 이 신명기를 통해서 왜 38년이 필요했었는지, 왜 광야의 삶이 필요했었는지, 여러분 이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지나온 삶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 그 삶이 왜 필요했는지, 우리가 지나온 삶을 어떻게 묵상하고 돌아봐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내가 지내고 있는 삶을,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고난과 힘과 때로는 즐거움과 기쁜 일들을 나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정말 우리들의 영이 눈이 뜨려져서 그동안 여러분들의 지내었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왜 이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 이건 이때는 이랬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참 많이 흔들렸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앞으로도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들 우리가 겪어지는 일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때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구나. 그래 맞아. 예전에도 그랬지. 성경에도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때론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깨달아지고 순종이 아닌 순종하며 또 하나님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이 신명기를 묵상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